할렐루야. 이 저녁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을 보시면 기도를 통하여서 나타냈던 놀라운 역사, 또한 기도 때문에 영적인 판세가 뒤집어지게 된 좋은 예가 오늘 하나 서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갈멜산 전투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아하방을 찾아가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학 850명을 갈멜산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산 앞에 같이 모았습니다. 갈멜산 위에서 벌여야 될 적군은 85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단신 홀로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850대 1의 전쟁, 이게 과연 가능한 게임일까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게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말이 있죠. 17대 1로 싸운다는 말이 있는데 17대 1도 어려운데 850대 1의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당시 역사적인 정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도적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 신을 숭배하고 있는 그 사상에 기울어져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바알 숭배가 성행했던 그 시기가 바로 이 아합 왕이 다스리고 있었던 그 시기였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면 죽임을 당하던 그 시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해를 받던 그 시기에 엘리야는 아합 왕을 찾아가서 갈멜산 위에서 담대하게 전투를 제의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용기가 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엘리야는 분명히 믿는 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비록 내가 숫자적으로는 적고 홀로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가 임재하셔서 역사해 주시고 응답만 해 주신다면 어떠한 상황이라서 이 상황은 뒤집힐 수 있다라는 그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투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는 850이냐 수천이냐 수만이냐 상대방이 가지고 있던 무기나 숫자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가 올바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서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바른 응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는 거기에 승부를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엘리야가 그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갈멜산 꼭대기에 제단을 만들고 또 나무를 준비하고 송아지를 잡아서 거기다가 각을 떠서 올려놓자라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4절을 보시면 함께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너희들 나름대로 지금까지 불렀던 너희들의 신 바알의 이름을 불러라. 나는 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불로 응답하시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신 신화에 보면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번개를 몰고 다니는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번개를 물고 다닙니다. 그가 다닐 때마다 우르르 쾅쾅 하고 번개가 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마 이 바알 숭배자들은 확신했을 것입니다. 장작을 놓고 기도만 하기만 한다면 번개를 몰고 다니시는 바알 신이시니까 당연히 이 제단 위에 불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소제 드릴 때까지 계속해서 바알의 이름을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 되니까 정말 이렇게 합니다. 자해까지 하면서 몸을 상하게 하면서 칼과 창으로 자기의 몸을 찌르고 학대하면서도 불렀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발을 동동 굴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그들의 울음에 응답하거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불러도 대답 없는 그 이름, 부르다가 내가 죽을 그 이름, 바로 그 이름이 바로 바알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 85명은 기손 시냇가에서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부르면 부을수록 죽게 되는 저주의 이름이 바로 세상을 합한 바알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처음부터 이 바알이란 신은
가짜였기 때문입니다. 외형은 굉장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신이었지만 바알은 처음부터 아무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보다 인간이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싶고 욕심대로 평안과 안정을 유지하고 살고 싶은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우상이 바로 바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 생명조차도 없는 존재, 내가 위기에 빠졌고 어려운 가운데 나에게 어떠한 대책과 간구도 할 수 없는 그 존재인 바알에게 그들의 전체의 삶을 걸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정적인 전투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뜻밖의 많은 사람들이 바알이라는 신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라고 하는 바알을 숭배합니다. 또한 권력이라는 바알을 숭배합니다. 세상의 정권이라는 바알을 숭배해서 그것만 소유하면 그들의 삶이 부유하게 될 줄 알고 있지만 이 바알이라는 이름은 그저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위기에 처했을 때,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그것들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37절을 보시면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제 엘리야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제발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그가 부르기 시작하자 38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핥은지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심지어는 돌과 흙까지도 태웠다. 그리고 용광로와 같이 뜨거운 불이 도랑의 물을 완전하게 증발시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영적인 이 판세가, 바알을 믿었던 그들의 영적인 판세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여호와의 불이 하늘로부터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불로 태우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그 앞에서 지금까지 모든 전세가 뒤집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홀로 서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가 이 세상을 놀라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여호와의 영광을 가득한 나라가 되게 하는 증인이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동일한 일이 분명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기울어져 가고 있다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다시 되돌이킬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여러분들이 처해 있다면 여러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불을 쏟아주십니다. 기도하면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도하면 교회가 변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가정이 위기 가운데서 건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최악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했을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물어야 될 기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를 드리고 그 하나님께 그것을 드림으로 우리 때문에 이 땅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을까? 우리가 바른 기도를 드리려면 몇 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를 드리려면 먼저 무너진 기도의 제단을 수축해야 됩니다. 무엇을 수축해야 된다고요? 기도의 제단을 수축해야 됩니다. 즉 제단을 고치는 일, 이것을 먼저 하지 아니하면 결코 바른 기도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여기서 단이라고 표현이 나오는데 원래는 갈멜산 위에 만들어졌던 이 제단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번제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여호와께 제사하던 이 제단이 허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죄악을 품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탐욕을 품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유욕적인 그런 음란을 품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던 제단이 회파되고 파손되어져 간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도저히 그들과 함께할 수가 없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름은 갈았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는 껍데기와 같은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먼저 수축해야 된다. 우리 이 제단을 먼저 수축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엘리야가 12개의 돌을 취해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와 같이 제단이 무너진 상태에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1차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깨어지고 무너진 하나님의 기도의 제단을 회복해야지 하나님께서도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역사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이와 같은 제단의 수축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어진 가운데서는 무슨 일을 한다고 해도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1차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정직한 심령을 살펴보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죄가 있다면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순수히 토해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단을 수축해내는 행위입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우리 마음에 죄를 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가 멀어서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차적으로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이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가운데 아직도 자백하지 못한 죄의 찌꺼기가 남아있다면 이것을 오늘 십자가 앞에 나아가셔서 주님께 자복하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 사이에서도 혹시라도 아직 처리하지 아니한 찌꺼기들이 남아있다면 반드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용서받을 것은 용서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하여 분노의 찌꺼기가 남아있고 상처의 찌꺼기가 남아있으면 이것이 짐이 되어서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되게 됩니다. 영의 문이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형제님 한 분이 마음속에 너무나 미운 분이 있어서 밤낮으로 그분을 생각했습니다. 눈을 감아도 분하고 눈을 떠도 분하고 생각이 계속 나는 겁니다. 자나서나 그 사람만 생각하게 되고 유튜브를 봐도 그에 관련된 것만 보게 되고 그렇게 묵상하고 묵상했더니 그 영혼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대신에 그 사람을 계속 묵상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계속 미워하고 그 속에 미워하는 마음을 품게 되면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영혼이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의 얼굴에 검정을 묻히려면 먼저 내 손에 검정을 묻혀야 된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요 내 마음속에 미움의 검정이 먼저 묻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저주하게 되면 내 안에 저주의 검정이 먼저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든지 이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제단에 나아가서 정직한 영으로 서기 시작할 때 기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실 수 없을 때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자녀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기도하오니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나로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것들을 질서를 잡아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를 드리려면 거룩함의 도랑을 파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도랑을 파야 된다고요? 거룩함의 도랑. 3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엘리야는 제단을 만든 후에 제단 주변에 도랑을 판 것입니다. 제단 주변에 골을 팠습니다. 그 용량이 제법 컸던 것 같습니다. 종자 두세 알을 담을 만한 그런 용기였습니다. 두세 알이라는 것은 우리의 단위로 본다면 15리터 정도 되는 양입니다. 제법 많은 양이죠. 많은 양의 물을 쏟아부을 수 있는 도랑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통의 물을 담아가지고 와서 그 4통의 물을 3번 제단 위에 부었습니다. 4통의 물을 3번 부으면 합이 몇 통을 붓는 것이죠? 4 곱하기 3은 12통의 물을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12통의 물을 거기에 부었더니 제단 위에 있는 모든 재물들이 다 적셔지고 그리고 그 물들이 흘러넘어서 모든 도랑을 가득 채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과연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어떤 성경 주석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야 되는 상황 가운데 진짜 불이 내려와서 태워졌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부은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도 있습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지만 단순히 그것 때문에 물을 부으라고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바알의 제단과 하나님의 제단을 완벽하게 완전히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갈멜산 위에는 두 개의 제단이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는 바알을 섬기기 위한 제단이고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제단입니다. 외형만 가지고 보면 아주 비슷합니다. 둘 다 목재를 쌓았습니다. 송아지 각을 떠서 그 제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얼핏 보게 되면 둘 다 비슷해 보이고 똑같아 보이는 제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대제단이 외형상으로는 보기에는 유사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엄연히 다른 제단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과 반드시 이렇게 구별되어져야 되고 성도는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신 거룩이라는 말은 뜻은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따로 떼어서 구별된다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가끔은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람들이 세상적인 것을 많이 수용하면 교회가 더 좋아지고 부흥한다는 생각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경영학의 원리도 리더십이라는 이름하에 도입되기도 하고 어떤 CEO들이 했던 그런 전략들이 교회의 전략처럼 포장되어서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힐링 프로그램들이 도입되어서 이것이 마치 영적인 것처럼 포장되어서 나오기도 하고 교회에 도입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더 많이 닮아가면 더 포용력이 있고 현대적인 교회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비슷해져 갈수록 교회의 고유한 힘과 파워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고 목회자는 목회자다워야 되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지지 못하는 것이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과 똑같은 것을 교회가 추구하게 된다면 세상이 더 이상 교회를 찾아올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위험한 것일 수 있습니다. 참된 거룩함은 하나님 사람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함의 기준이 누구입니까? 나인가요?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거룩함의 기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고 그분의 마음을 닮고 그분의 삶의 모습을 담는 만큼 우리가 거룩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해져 간다는 것은 단순히 외형적인 어떤 형태를 말하기보다는 우리 삶의 실제적인 내용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봐도 감동받을 만한 그런 삶이 우리가 되어질 때, 교회를 핍박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봐도 겉으로는 비판하면서도 내심 두려워할 만한 그런 품격과 가치가 우리 인격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세상이 우리 때문에 변하게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이것을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거룩해져가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 한 분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어릴 때 시골에서 성장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짓던 분인데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교회를 다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아버지 되시는 분은 교회를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하루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침 토요일이었고 다음 날이 주일이었습니다. 아들아, 내일은 교회 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농사손이 너무나 바쁘니까 너네 한마지기 별을 다 배워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갈 수가 없을 것 같구나. 가끔씩 바쁠 때는 좀 빠질 수도 있지 않겠니? 하나님만으로 살 수 있냐? 가정의 일도 중요한 일이가 가장이니까 내일은 교회 가지 말거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아들이 굉장히 고민이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새벽 기도까지 빠지지 않고 다니던 아들인데 주일 예배를 못 가게 되니까 너무나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혼자 힘으로 그 많은 논을 벤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요즘 사람 같으면 아버지에게 대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밤이 왔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내일은 거룩한 주일인데 그날을 범하면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요, 내가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가게 되면 육신의 아버지의 말을 어기는 것이 되니 아버지께 불효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 불효가 되는데
이 둘을 제가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같은 동네에 함께 신앙생활하던 3명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들을 불러다가 의논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너 혼자 일하면 하루 종일 일해도 모자르지만 우리 4명이서 일하게 되면 밤새 일하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낫을 들고 이 4명이 그 한마지기가 넘는 돈을 밤새도록 다 베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 되었는데 벼는 다 베었지만 그 손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그리고 아버지께 말을 합니다.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논의 배를 다 베었습니다. 이제 오늘 아침에 교회를 가도 되겠습니까? 보니까 진짜 논에 벼가 다 베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손을 보니까 손이 퉁퉁 붓고 물집이 나고 피가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3명의 청년들의 손도 마찬가지로 많이 상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알 수 없게도 그들의 눈빛에는 뭔가 말할 수 없는 거룩한 생기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걸 보는 순간 그 믿지 않던 아버지의 마음속에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눈물을 글썽이면서 고백합니다. 이게 진정 네가 믿는 예수냐? 네가 믿는 예수가 정말 이런 분이라면 나도 믿고 싶구나. 오늘 너희만 교회 갈 것이 아니라 나도 교회에 함께 데려가 다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활하는 것, 이런 삶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정말 누가 보아도 감동받을 만한 일, 누가 보아도 거역할 수 없을 정도로 순전한 마음,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이 보아도 감동받을 만한 삶의 열매가 있고 인격이 있다면 우리 때문에 가정이 변화되고 이 땅이 변화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 같은 거룩이 회복되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깨끗한 영으로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부르짖을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절대 외면치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정말로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기 원한다면 먼저 기도의 제단을 수축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함이 있도록 거룩함의 도랑을 파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를 드리려면 하나님께 올바른 간구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간구가 있어야 된다고요? 올바른 간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형태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바알을 섬기는 자들도 나름대로는 기도를 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몸을 상하게 하고 아침 소재들이 오후 3시까지 멈추지 않고 그들은 계속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몸을 상하게 하고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이게 꼭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에 바른 간구의 내용이 있어야지 올바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36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기서 엘리야는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막연한 대상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즉 언약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바로 하나님께서 36절 중반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의 기도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세워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고생을 보상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일어난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고백하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7절에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의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대륙히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하매 그러자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강한 불이 내려왔고 모든 번제잔을 태우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기적이 엘리야 자신도 바꾸어 놓았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도 바꾸어 놓았고 영적인 판도도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러한 기도가 오늘 밤에 필요합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자신이 먼저 변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문제들이 모든 것들이 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도하면 마음도 기뻐지게 되고 몸도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게 될 때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능력들과 역사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같이 자리에 나오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울어짐이 있고 정말 여러분의 난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기도의 응답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간절히 부르짖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시간 그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고 만나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